이번 주 수요일은 이스라엘 종교력 유대력으로 7월 티슈리월이라고 합니다. 7월 10일인 욤키푸르가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우리 지난 주간이 바로 7월 1일 신년을 알리는 나팔을 불면서 절기를 준비케 했던 나팔절이 있었고, 그리고 10일 뒤에 바로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거룩한 모임을 열고 또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야만이 초막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레위기 23장에 보면 2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이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속죄 예식을 올리는 날이므로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날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고행을 하여야 하는 날이다. 그 달 아흐렛 날 저녁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 아멘. 이 대속죄일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죠. 어떤 문장이 나오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됩니다.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이 대속죄일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을까요? 왜 그날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철저한 회개,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이 장막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에 지난 한 주간도 일상생활 속에 살다 오셨는데 일터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여러분의 어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는 게 쉬워요? 세상 일에 하는 게 더 쉽습니까? 세상 일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일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날만큼은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단절되었는지를 다 찾아내어서 철저히 고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라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초막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회개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요, 구원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다. 아멘. 당신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회개함 없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전도하면서 손 붙잡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사실은 전도하면서 잘못된 그런 교육들, 주입식 교육들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마음이 심령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없었는데도, 회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마음에 막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가슴으로 찔림을 받으면서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약속은 인류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장막인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욕 한 번 했다 이러면 361년 다 한 번도 안 합니까? 또 목욕하고 또 목욕합니다. 왜? 더러워지니까 그래요. 우리는 한 번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내 영혼을 계속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신앙의 과정이죠. 침례 요한도요,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동일하게 회개를 선포해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 그 무렵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다 같이 시작.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다. 그래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데 뭐가 하나님의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니까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우리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다 같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임해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순간 어둠이 장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게 뭐냐?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죄에서 돌아서는 거, 이게 바로 회개예요. 죄에서 돌아선다. 그럼 죄는 뭐냐?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라는 것은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 제1이죠. 양궁. 관역을 향하여서 쏘는 거예요. 그 안산 자매가 관역을 향하여서 쏘는 겁니다. 그런데 관역에서 빗나갔네. 10점, 9점, 8점, 7점, 1점 빗나가 버렸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실격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실격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는 말 자체가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관역 안에 들어가도록 정조준하지 않으면, 관역을 맞추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관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면 이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관역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관역을 정조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고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어느 관역에 맞추려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뭘 보고 어디 시선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본질을 상실하고 종교 의식과 세상 물질에 사로잡혔던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짐승들도 다 내쫓아버리고 장사하는 자들의 상도 다 엎어버리고 또 물건 나르는 자들을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이 성전은 어떤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예수님이 다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왜 너희들은 이 성전을 더럽히느냐는 거예요. 왜 성전을 장사꾼의 아니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에게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과 인정하는 사람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 본문의 말씀,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다 같이 시작.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다시 여름 바닷가가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자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빨리 성경을 보면서 누가 등장해요? 네, 그들이 등장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 그들이 누구에게로 왔어요? 예수님께로 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 계실 때 그들이 찾아왔다,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들이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이, 우리 항상 같은 말씀을 성경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보자라고 있죠.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뭐 하실 때?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 계실 때. 자,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뭘 전하고 계실 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로 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여기에서 이 복음이 등장합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뭘 전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유대 사회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이 사건이 처음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동시에 한 곳에 등장하는 것은 이 말씀이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와서 뭘 질문합니까? 그들이 했던 질문은 뭐예요?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라는 거였어요.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뭐였어요? 자, 가르치는 거. 뭘 가르쳤어요? 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기쁜 소식을 가르쳤습니다. 또 했던 게 뭐예요? 이런 일을 하는가? 또 뭘 했어요? 네? 성전을 정결케 했던 그 사건 후에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셨던 대표적인 일들이잖아요. 병든 자 고쳤어요.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했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이런 권한을 받아서 하고 있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따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유, 성전 안에서요 뭔가를 할 때는 누군가를 가르친다든지, 이 가르친다는 것은 분명한 어떤 랍비나 누군가가 해야 되는, 율법학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율법학자들, 그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자,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이 가르치라고 권한을 부여해야만이 가르칠 수가 있어요. 성전에서 뭔가를 한다, 정결케 한다, 누구로부터?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야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로부터 그 권한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자리를 깔고 장사를 하더라도 대제사장의 허락 없이는 그들은 장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막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누구로부터 권한을 받았어요? 담임 목사로부터. 이해 가십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런 권한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들의 가장 높은 위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그런 대제사장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감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병든 자를 고쳐, 성전을 뒤엎는 일을 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 하면서 지금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세 부류 사람이.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29절 30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난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또 율법학자들과 또 장로들이 추궁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시기를, 야, 침례 요한의 침례, 그는 누구의 권한으로, 누구로부터 이 권한을 받아서 침례를 줬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요한이 행하는 이 침례가 하늘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권한을 부여받아서 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자 이 대제사장 3종 세트,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거예요. 이제 종합 선물 세트잖아요. 같이 의논합니다. 자, 뭐라고 의논하느냐? 31절 3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우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 보세요.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권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자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침례 요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차마 말하기는 그렇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또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말하자니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무엇으로 여기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그들은 알고 믿더라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 보내신 참 예언자입니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하면 그들이 시위하고 난동을 부릴까 봐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자니 자기들이 안 믿고 있고, 또 사람에게로부터 왔다고 말하자니 또 사람들이 두렵고. 자, 이 말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과 예수님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지금 그 대화를 듣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자신들의 권위로, 대제사장의 이 권위로 예수님을 누리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깜짝 돌발 질문에 그들이 말문이 막힌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No, we do not know. 우리는 모르겠는데 낸들 알겠느냐? 모르겠다 라고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자, 3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정치꾼들은요 똑같아요. 답변하게 곤란하면 모른다고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청문회 아닙니까? 청문회. 모르겠다고.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국회에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권위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기억 상실자들이에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대깨모들입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깨모들. 자,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할 가치가 대화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예수님도 니들이 그러니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요 논쟁을 피하셔야 됩니다. 논쟁을 말싸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 가지고서 뭔가 막 싸우려고 하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싸움밖에 안 돼요. 내 입만 더러워져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라.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논쟁은요 정말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인 거예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그 논쟁들 들어보세요. 얼마나 무식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말들을 해대는지 이해할 수 없는 말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침례를 줬던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죠.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천사가 사가랴 그에게 말하기를,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도 들었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의 출생의 비밀, 요한은 어떤 자가 될 것이냐, 요한의 출생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보실 때 큰 인물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는 또한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는 나시린으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시린이에요. 독한 술 입에 대지 마세요. 나시린, 구별된 사람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보다도 앞서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또한 거역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요한이 할 거라는 거예요. 요한아 어디냐? 튀었네. 이 요한이란 이름은요 그런 이름이에요. 그냥 함부로 붙여져야 될 이름이 아니에요. 귀한 천한 요한이 아니에요. 귀한 이름이에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마지막 예언자. 그렇게 사가랴가 엘리사벳에게서 요한을 낳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을 하기를 뭐라고 사가랴가 예언하냐?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사가랴의 마음처럼 예언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일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는 하나님의 예언자다. 요한은요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위해서 온 예언자였고 400년 전 말라기 예언자의 예언대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려고 온 예언자라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한 거예요. 백성들이. 이 요한이야말로 정말 참 예언자다라고 백성들이 다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찾아온 거예요. 침례를 받으려고. 자, 그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많은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들도 침례를 받겠다고 요한에게 왔어요. 침례를 받겠다고. 누가 왔다고요?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 자,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느냐? 자, 7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7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예, 좀 멋있게 해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라고 눈을 부릅뜨고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교회 왔는데 우리 문시경이 왜 눈을 피합니까? 우리 문시경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온도 체크하고 들어오는 순간 저하고 누님아 이 독사의 자식아 누가 너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신유전냐? 누구더냐? 하면서 이렇게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율법 학자들이 가르쳐줬던 그 율법을 몸으로 지켜 행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은요 2종 세트예요. 1+1. 성경에 보세요. 계속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이 두 사람이 같이 다닙니다. 이게 세트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요한에게 침례를 받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요한은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잘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신앙, 외식적인 신앙, 그 신앙을 책망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누가? 율법학자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일러준 자가 누가 있더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준 자가 없다라는. 그래서
결국 독사의 자식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물어 죽이는 독사의 자식들. 너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른 사람들로 지옥으로 데려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오늘 침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책망하시죠. 많은 백성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존경받는 위대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유 우리 장로님, 아유 우리 총회장님.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가르쳐야 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올 때도 자 보세요. 그들은 나오지 않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은 요한에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율법학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요한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 않았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으니까. 가기 싫은 거죠. 듣기 싫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가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은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드려?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누구의 종이 될 것이냐? 누구의 마음을 살 것이냐?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이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 되려고 하십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내가 사람의 마음에 환심을 사려고 했다고 한다면 나는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엄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단언코 사람의 종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바울은요 막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는 자는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막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웠으면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가둔 다음에 그 다음날 신문하면서 묻기를 사도행전 4장 7절에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자, 똑같은 질문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이름이요? 대제사장이 당신들의 그런 권세를 줬어?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요 제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똑같이 예수님에게 추궁했던 건 똑같이 추궁하고 있어요. 무슨 권세, 무슨 권한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도대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갈 협박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이에요. 권유가 아니고 명령하지 마! 명령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권한은 우리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느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이에요. 여러분의 대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인지 아니면 내가 사람을 위한 일인지 우리는 한번 판단해 보라는. 나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이 아무리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도 명령해도 우리는 계속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권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한으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권한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먹는 사람, 이게 성찬식이에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 말씀하시고 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믿지 않으니까 저들로 하여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좀 제발 좀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대위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께, 예수님께로부터 사도들에게, 사도들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 놀라운 대위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사로, 천국 대사로, 특사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놀라지 않고 아무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 야, 내가 대사라고? 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 천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바로 내다. 여러분, 마땅히 특사로 일해야 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은요, 특권 의식만 가졌지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장이 된 거예요. 날마다 재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게 그들의 권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입을 맞추고 공조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여당과 야당이 서로 죽이려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로마라는 이 정치 권력과 또 이 종교 기득권을 위해서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이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았나요? 이들이 지금 그런 공권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 공권력, 다수당의 회포, 다수당의 횡포. 우리는 율법학자당, 나는 장로당. 그들,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한국을 바라보며,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들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에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병든 성도들, 절뚝발이 성도들, 눈먼 성도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받으세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닌데,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들로 세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될 그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병든 것을 바치면서 뭐 어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날의 목회자들, 목사들 얼마나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의뢰하는 말처럼 하잖아요. 복 주세요,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 더 많은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좋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 너희는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다시는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 문을 걸어 잠궈버려서 다시는 나에게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기 싫다는, 나는 너희들이 싫다라는 거예요. 짜증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들어야 돼요. 사역자들이 들어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야 됩니다. 아니, 만인 제사장인 여러분 성도들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이 얼굴에 똥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2장에 가가지고 2장 3절에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이 제사장 얼굴에 똥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답게 살지 않는 거죠.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진리로 선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인데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인데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제사장들, 오늘 내가 이런 제사장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 자신도 목사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 너 장용석 목사 너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런 목사들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곁길로 갔고 또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에서 떠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을 알고 또 무너진 성전과 타락한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대신 애통할 수 있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안은요 종교놀이 하라고 주신 구원안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신 권한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놀이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뭐 종교적 언어를 듣기 위해서 강연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잖아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배하도록 주신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동시에 등장한 것은요, 예수님의 권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에요. 그냥 우연히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첫 번째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잖아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여기 세 부류를 딱 거론하십니다. 누구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을 것이고 고난을 받으며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에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기가 막히게 등장한 거예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신 대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시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저에게 주신 권한은 사람이 준 권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그 권한을 가지고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고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예수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권위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권위자의 길, 그 길을 함께 갈 때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자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내 인생 길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살아계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하며 주의 은혜라 은혜라 주의 은혜라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권한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같이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지금의 상황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다시 한번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시험 가운데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빠뜨려 가는 많은 세력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한 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한을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되며 또 위로가 되어져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꿈꾸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힘있게 살아가라고 또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